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은 과부집의 아들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을 지나실 때에 한 상여 무리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무리, 절망의 무리입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과부는 마지막 삶의 기대와 보루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과부는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애지중지 그 외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삭바느질하고 식모 노릇하면서 키운 것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들 따라오면서 입맛을 다시고 애통하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거는 과거 옛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잘 산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페이먼을 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안 되고 사고가 나도 안 됩니다. 왜요? 아들내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도 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고 잊지 못하는 어떤 것, 내 삶의 마지막 붙들고 있는 미국 생활, 그것이 아들내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LA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LA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과거에는 다들 LA에서 살다가 밀려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참 부러워하는 이 LA에 살고 있어도 오늘 우리들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이고 데이고 하면서 우는 아주머니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이 시대를 가로질러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확진자 10만 명이 나오고 실업수당 몇백만 명이 신청을 하고 또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전쟁, 그 다음에는 또 지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박살나게끔 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물결을 멈춰주십니다. 이 상여 자리 한가운데 가가지고 스탑! 그러고 그 자리에서 멈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일으켜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아서시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한심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청년이 살아난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사생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는 낙원이고 그 자리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이 30 먹어가지고 훈련 받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수류탄 같은 거 들고서도 농담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리키는 조교들과 교관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그랬습니다. 몸은 강철 같은데, 스프링 같은데 두려워서 손이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사고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지컬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이 안 따라줘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잘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 오늘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나이 먹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후패해지고 병드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의 자리를 멈춰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복되고 즐겁고 은혜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끄러운 간증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뉴스를 검색하면서 신경을 썼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자꾸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요. 다만 준비가 덜 돼 있고 해놓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두려워서 떨고 그럴 일은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질병 그 자체보다도 질병이 가진 두려움에 함몰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냐 그 말씀이지.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부활을 알고 복음을 알면 이상하게 사람은 쉽게 죽지도 않고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두려워하는 자에게 마귀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해를 멈춰 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고민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벗게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목할 때 군인교회 눈에 무너졌었습니다. 얼마나 암담했는지요. 그리고 병 걸려서 학교 못 다니고 자퇴원서 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일푼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요 증인이 될 때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고 절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보석과 같은 보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회가 무너져서 돈이 미화로 10만 불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커다란 H빔을 넣어가지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병 걸려서 학교 못 다녔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LA에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질 문제 어느 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시 옛날에 들어갔던 목사님 시설에 들어가지 뭐. 그리고 이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금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새롭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찾아서 잠깐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LA 지역에 정말 엎으러져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변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번데기가 고치를 벗고 나오면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이 상여를 멈추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윤리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바로 살게 되지 바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 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과거에도 현찰 가지고 살지 않았죠. 과거에도 내 육신의 건강 의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무식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상여자리, 곡하는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 기쁨의 환호성 자리가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연단을 당하지만 거긴 녹지 않습니다. 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하나님과 함께 즐겨라. 하나님 안에서 딱 변화되라. 두려움은 그쳐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코로나 죽음의 면류관의 그 길이 딱 멈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조심하고 나의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다. 내 가정을 돕고 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내 주변에 위해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을 오늘 우리에게 영원 봉투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제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저희들의 변화가 주님 가까이 가서 만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의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들의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더 이상은 상여 자리가 멈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은 죽음의 자리가 멈춰지게 하시고 질병의 자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난이 물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